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나를 구원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오늘도 내 의식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주님 곁에 있도록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잊고 있었던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습관에 의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을 강권하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잊고 있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되도록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셨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었던 내 모든 생각과 내 계획들과 내 소망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강권하심과 주인 되심이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까지도 다 사랑하시고 내가 가야 할 끝까지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님의 은혜이며 영원까지도 주님께 지키시는 그 주님이 있사오니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 절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이시고 그 주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을 만족해 한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은혜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우리 멀리 계시면 눈 마주치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달도 승리하며 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달도 승리하며 삽시다. 한 달도 승리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실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주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지치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지치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는 나가 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달도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달도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린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믿음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아뢰며 이 나아갑시다.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
기다립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갑시다. 아름다우신 주님 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게 될 때 내 연약한 믿음 위에 주님께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널 예배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내 인생 가운데 믿음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예배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동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사 나의 가난한 심령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으면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내게 믿음 주시사 위험하신 긍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주를 보지 못하였던 내 연약한 모습 주 용서하여 주시사 아버지를 다시 한번 내가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내가 살아갈 것이 결단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계절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사 단비를 허락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맡겨준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열방을 위해서 나라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아픔과 절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평화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신음하고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여전히 가뭄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이 지역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리시는 공의와 정의가 물과 수같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운 모든 목회 비전들과 우리 교회 걸어갈 모든 일들과 우리 모든 사명 위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주춤했던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른 길 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을 민감하게 하사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십자가로 보여주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지나가는 이때에 시원한 주님의 은혜가 열방 가운데 불게 하시고 여전히 가뭄 때문에 어려움 당한 지역과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빛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가 그 사명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을 통하여서 풍성케 하신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매 시간마다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참되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 육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달에 있었던 성령왕국 청년대회 위드 아시아 우리 영상을 함께 보시고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오늘을 나가서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 우리 마지막입니다. 다리처럼 모든 나가서 춤을 추면서 정말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내 영혼의 모국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증명하며 살겠다고 내 교회에서 내 인생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 나눈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르투스, 증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과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한적하고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나이트 클럽이 개업을 하여 영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이 시끄럽게 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술집을 드나들면서 타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 마을의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그 교회의 극성스러운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십시오, 불이 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 마을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얼마 후 정말 벼락을 맞아 이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나이트클럽에 불이 난 것은 다름이 아닌 교회에서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교회를 고소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나이트클럽에 불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도 때문에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송사가 걸렸습니다. 판사 앞에 나아가서 양쪽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양쪽의 의견을 들은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범죄를 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교회의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부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의 주인의 믿음이 교인의 믿음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요. 기도의 응답도 기도의 능력도 있는데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믿지 못하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는 바로 영적인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준 특별한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나 능력을 믿지 않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큼이나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은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고친 사건과 아주 병행구에 유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가나에 이르렀을 때에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는 왕의 신하라 아마도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들은 점점점 죽어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평생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할 슬픔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왕의 신하는 몸이 달았습니다. 다급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 갈릴리 젊은 청년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4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이 거리는 하루길이 넘는 거리일 겁니다. 이 거리를 단숨에 달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도 아들의 병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들이 병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상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로서 체면도 있고 지위도 있기에 저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젊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도 아니하시고 왕의 신하의 요청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왕의 신하는 자신이
집인 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다가 자신의 집에서 올라오는 종을 만납니다. 종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나아갑니다. 이 말 들은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으니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나아갈 쯤의 시간을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얼추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부터 자신의 아들의 병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이 7시경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왕의 신하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식솔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의 표적의 이야기지만은 이 사건 속에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이 성장하며 그 믿음이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에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단순히 희망이나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연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미래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하신 것을 지금의 삶으로 받아들여 누리고 사는 삶. 또 하나 정의가 있다고 한다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희망이나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잡고 살아내는 삶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약속하실 저 영원한 삶, 지금의 약속하신 구원과 은혜, 믿음으로 지금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내 안에 성취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녕 지금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어떤 걸까요?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정녕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회복이요, 믿음의 회복을 통한 믿음의 성장이요, 이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성장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이 땅의 모든 분야에서 정녕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일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믿음다워져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믿음다워져야. 여러분, 그 믿음이 믿음다워져야 할 교회는 어떤 경우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감각적인 한계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의 사건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문둥병자도 고치고 열병 환자도 고치고 장놈도 눈을 뜨게 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지요. 이 소문을 듣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럴 수가 없어, 뭐 갈릴리 청년 그것도 목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이길래 어떻게 그런 일을 내라고 하면서 도외시해버렸다고 한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소문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정보에 대한 믿음, 증거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하면 타임아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한계에 왔습니다. 급히 손을 쓰지 않으면 아들 그대로 죽을 겁니다. 이러한 시간에 그런 초조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입니다.
내가 본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본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병고침을 받더라. 예수 앞에 나가면 눈먼 자가 뜨더라. 예수 앞에 나가면 누웠던 자가 일어나더라.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이야기지만은 남이 경험한 얘기, 남이 들은 이 이야기 믿었습니다.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내가 꼭 봐야겠고 내가 경험해야 한다고 고집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믿는 믿음, 내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내가 믿게 될 때에, 이 감각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될 때에, 예수 앞에 나와 예수 앞에 구하게 될 때에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내가 꼭 가봐야만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내 삶에 예수님을 다스리시는, 나의 마음속에 예수가 다스리시고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요? 여러분, 꼭 가봐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오늘 내 안에 예수가 계시오, 예수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수가 나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예수가 나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꼭 내가 만져봐야만이 경험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만져봐야 경험된 것은 아닐까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예, 맞습니다, 나도 그러한 역사가 내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감각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필연적 사건에 대하여 내가 죽기 전에는 모르겠다고 얘기한 사람은 결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크리스토퍼 더플리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코카인에 중독된 엄마에게 6개월 만에 800g의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저체중에다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자폐증으로 태어났습니다. 생후 1년 만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위탁기관에 맡겨졌는데 독실한 그리스도인 고모가 생후 15개월 된 이 조카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말도 못하고 온종일 앉아있던 아이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고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피아노와 노래를 더플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저 미국의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에 미국 국가 부른 것이 계기가 되어 2013년에 앨범을 발표하고 전국을 순회하는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그를 양육한 그의 고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또 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크리스토 더플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보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가려진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그가 부른 Open the eyes my heart라고 하는 노래를, 육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의 육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눈이 보이지는 않으니 마음으로 더 잘 본다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어떤 한계요? 감각의 한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은 내게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가 꼭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적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 표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표적 내게도 있기를 원하는, 내 감각과 내 경험을 넘어서 내 감각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안에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의 신하의 아들의 중명이 걸렸습니다. 아들이 가버나움의 집에 누워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집인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데 여러 말씀하지 마시고 빨리 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40km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종용하는 겁니다. 내 집에 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걸음을 옮기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거리가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아들이 나았는지 안 나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내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죽을 터인데, 그래서 나으면 나았다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낫지 않으면 낫지 않았다는 역사가 있을 터인데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들이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도무지 체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있어야 하며 바로 여기에 이루어져야 믿을 수 있는 건데 저기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먼 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가 여기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최초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지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 얘기했고 그전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아도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화들짝 놀라서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나와 목욕을 제기하고 그나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다 그 문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줄 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할 터인데 저들이 너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이야기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건 뭐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무소부재해. 나는 불변해. 나는 전능해. 내가 없는 것이 없어. 여러분, 불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자존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다시 말하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역사요?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세운 저 잠비아, 우리 교회 세운 저 안디옥 선전, 우리 교회 세운 저 일본에, 우리가 세운 저 뉴질랜드에, 저 모스크바에 우리가 세운 선교지마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잖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기서 기도할지라도 저 모스크바 땅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기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저 아프리카의 분쟁의 지역에 하나님을 향한 평화를 추구하는 기도가 응답될 것이며, 그렇게 믿음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돼.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몇 가지의 종류의 시간이 있죠. 하나는 캘린더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옵니다. 이번 달이 가면 다음 달이 옵니다. 이번 연애가 가면 다음 연애 갑니다.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대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대가 있다면 생리학적 시간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매일매일 빠르게 변화합니다. 우리의 의학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우리의 노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는 노쇠합니다. 막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 뭉쳐도요 못 막아요. 못 막더라고요. 또 하나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요, 나는 나약한 사람이기에 초조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나이가 지면 질수록 생물학적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내 안에 뭐예요? 초조함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있습니다. 급박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느긋하세요. 하나님은 여유가 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시간 속에 살지 않은 캘린더의 시간이요, 또 하나는 생리학적 시간이라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세 시간대에 삽니다. 캘린더의 시간이요, 생리학적 시간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간대에 삽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의 사람은, 여러분, 내가 가진 초조함과 답답함, 이 시간적 개념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선하신 하나님이요,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주실 때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믿음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저들이 빨리 가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전적인 저 가나안 땅,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따라오는 것 같지요. 저들에게 잡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저기라고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조급했습니다.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도보의 거리는 보름이면 갈 거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15일이면 됩니다. 그렇게 빨리 저쪽 갑니다.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느긋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무려 몇 년이요? 40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가장 실망하며 가장 조급함이, 초조함이 있는 게 뭘까요? 아마 기도의 생활 안 할까요? 문제가 있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 바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예요? 실망하지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은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 막고 계신 것 같아 라고 조급함에, 초조함에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지요. 아니죠.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시간대입니다. 내 시간대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더 나에 향한 시간은 따로 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성급함이 있을 때에, 성급함일 때에 실수하기 쉽지요. 우리의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 하나님은 거기에 뭐요? 그 믿음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안 되느냐? 내 안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약하는 겁니다. 끝으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 경험만으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경험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가치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경험이 많은 사람 앞에는 그 지식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신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해봤어라고 하는 경험치에 하면 그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 경험만큼 소중한 자산이 어디 있을까요? 경험인만큼 얼마나 귀하게 삶의 자산이 되고 자본이 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하나의 우리의 삶의 부작용이 뭐예요? 고정관념입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됐다 라는 것이 내 안에 반복되어질 때 내 안에 나만의 삶의 세팅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예요? 완고함이 있어요. 고집스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하면 뭐 아니야 내가 해보니 이거 아니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요.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한나란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란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억울해서 분나기도 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엘리라고 한 제사장이 한나에게 얘기합니다. 젊은 여인이 대낮부터 웬 술이냐라고 책망을 하자 한나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한나의 말에 엘리 제사장이 감동을 하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후에 한나의 모습이 나오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여러분, 여기에 풍기는 뉘앙스가 어떤 걸까요? 조금 전만 해도 아들이 없다고 기도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슬퍼기도 하고 하나님 내게 왜 아들이 없습니까?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한나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애기 생긴 거예요? 생길지 안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경험치상으로는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한나는 뭐예요? 아직도 애기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예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가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야, 뭘 얘기해? 우리의 경험은 아니야. 경험상은 되지도 않아.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망치는 거예요. 막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돌아가십시다고요. 헤로드 왕의 신하입니다. 그는 귀족이지요. 권세 있는 자입니다. 지위가 있던 자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마는, 그리고 부탁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부탁하는 것이지만 왕의 신하에게 명령토로 예수님께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내 집에 와서 내 아이를 좀 봐주십시오. 즉시 가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탁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 내 아들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에 왕의 신하가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못 믿겠습니다. 가야 돼요. 우리 집에 갑시다. 가서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내 눈으로 봅시다 라고 하면 이 기적은 절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왕의 신하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베이 하는 거예요. 네, 순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자신의 집인 가보나무로 내려가지요. 내려가다가 자기 집에서 올라온 종을 만나 아들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의 감각, 자신의 경험치,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다 부정해 버립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적인 순종을 가지고 집에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처럼 전화를 하면 알 수 있을까 아닐까요? 전화도 없는 시대예요.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았다는 이야기 들을 때 뭐예요? 아멘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에 얼마가 지난 후에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마치 도간에 든지처럼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물을 치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성경에는 이 얘기가 안 나왔을 건데 구전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내려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홍해로 쳤습니다. 물이 안 갈라지는 거예요. 당하고 있을 때에 옆에 있던 청년 하나, 아마 여호수아일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고 툭 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치고 건너가라 하셨는데 왜 그대로 서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쳤으면 갈라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건너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침과 동시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대로 물을 내리쳤습니다. 안 갈라지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툭 치며 치고 건너가라 하시지 않습니까? 쳤으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야죠. 말씀을 들었으면 따라야지요. 축복의 조상인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그러면 너로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갑니다. 동으로 가라 할지 서로 가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들고 편안한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걸음을 옮긴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옮기지 않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요. 옮기지 않고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내 시각과 내 감각과 내 공간과 내 경험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내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옮길 때에, 물에 내디딜 때에 갈라지잖아요. 에브라함이 걸음을 옮긴 후에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죠. 미고르 대학교 다이빙 선수가 새벽녘에 잠이 오질 않아 새벽 2시에 다이빙에 연습하려고 수영장으로 나갔습니다. 다이빙을 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앞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다이빙을 멈추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자신의 방을 돌아와 밤새워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수영장에 가보니 수영장 풀 안에 물이 없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어제 저녁에 수영장에 물을 가려고 물을 다 빼앗두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합니다. 밤에 나갔는데 물이 없는 수영장에 다이빙을 했다. 생각만 해도 어쩌란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살려주신 겁니다. 근데요, 사실 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다름 아닌 자기가 수영 다이빙을 하려고 팔을 벌렸던
두 손을 벌린 것이 달빛에 비추어진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생각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감상도 아닙니다. 믿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믿음으로 그 감각과 그 시각과 공간과 경험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뭐요? 그 믿음 따라 내 삶의 걸음을 옮긴 겁니다. 살아내게 될 때에 거기에 이적이 일어나며 표적이 일어나며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삶의 반석이 든든해집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믿음 속에 있는 감각이 너희 시각과 공간을 넘어서는, 경험을 넘어서는 그 말씀에 들려올 때 따라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더 굳건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제한적인 것,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경험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걸음 옮길 때에 거기에 이적이 일어나며 표적의 기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 강내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시면 앞으로 나와주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새로운 달도 승리할 것을 우리 눈으로 인사하시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도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가을학기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 이번 주까지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중요한 시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 공부 주제는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자신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진실하고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저 엘리야가 그랬죠. 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승리하시잖아요. 그를 통하여 예후의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고 아람의 왕이 세워지고 엘리사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배우시고 또 결단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시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 하반기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됩니다. 전도의 말씀, 또 말씀의 심화를 가져오는 프로그램들, 주스라이프, 스텝 1 등등에서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준비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장학금 수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2차례에 우리 교회 학생들과 더불어 또 타지에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감리교 농촌 지역의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돈 없어서 공부하는 못하는 시대는 아니지요.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려고 하시는 이 귀한 장학금 수요 예배 오늘 저녁에 드리는데, 여러분 같이 오셔서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선교구와 오늘 강담이하는 무명으로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혼 32주년을 감사드리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여러분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 위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막에 붙잡아 주시며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이 땅과 이 백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며 친히 다스리시사 하나님이여 공의와 정의가 물가수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되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어긋난 정권들 아버지 하나님의 무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저 잘못된 정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서를 깨뜨리는 잘못된 저 정권 가진 자들 하나님 속히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전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시들 자연재해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이들 동족과 내분장으로 인하여 피해당한 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고프고 외로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이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싸움과 분쟁에는 평화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고한 자에게 위로의 주님이 찾아가 주시며 먹지 못하여 굶주린 자에게는 하나님이여 배불리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사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에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귀한 역사를 통하여 하늘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저 세상으로 걸음 옮기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